사람에게는 동물과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일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라고 하는 의식이 있지요. 사람은 그 의식에 따라 살아가지요. 가문의 채통이라고 하는 의식도 있지요. 내가 누구 가문의 누구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개인적인 인격이라고 하는 의식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색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묵상하고 어떤 인격적인 어떤 성장을 꿈꾸고 도전하는 사람은 인격이라고 하는 의식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식들이 그 사람을 이루는 것이고요. 이런 의식들로 말미암아 사실 인간 사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고도의 문명, 윤리, 도덕적인 사회를 이루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이런 의식들이 나를 구속하는 것만 같아서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물론 긍정적이고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반대로 불편하게 여겨지고 내가 뭔가 구속당하는 것 같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편함, 어려움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의식들의 제약이 없이 서스럼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유로워 보인다. 자유로워 보이면서 왠지 부러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무슨 사회적인 지위나 가문의 채통이나 개인적인 인격이나 이런 의식들을 다 내려놓고 그저 내 마음이 있는 대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겠고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좀 숨을 쉴 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친구가 있다면 굳이 완곡하게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을 조심해야 할 그럴 관계도 아니에요. 내 느낌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더 소통이 잘 되는 것 같고 내 마음이 훨씬 더 자유함을 얻은 것 같지요. 그래서일까요?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서 그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다 보면 대화가 되고 오해가 풀려지고 그냥 까짓 거 그 정도 그냥 넘어가자 툭 털어버릴 수도 있는 것 같고 말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좀 의식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뭔가 좀 그렇게 느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 이런 분위기 좋은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느낌을 사탄이 파고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 어떤 산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 산일지 아니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게 했던 느보산일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그 광야의 높은 어떤 지역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높은 산이래요. 아주 높은 산이고요. 그 높은 산에서 사탄은 예수님께 무엇을 보여주었느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모든 나라들.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로마였으니까 아마 로마의 영광도 보여줬겠지요. 로마의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 들으실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어쩌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골적이잖아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전에 두 번의 시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때에는 사탄이 그러지 않았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누구 배를 채우라고요? 너의 줄인 배를 채워라. 너 배고프잖아. 마치 사탄이 예수님의 건강이 걱정돼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너의 발이 땅에 돌에 닿지 않도록 탁 떠받들어 주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그리스도인 줄 알고 인정하고 경배해 줄 걸 아니야.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때는 사탄이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자신을 증명해봐. 너의 힘을 보여줘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사람들이 너를 인정해 줄 거 아니야. 마치 예수님을 위한 것처럼 첫 번째, 두 번째 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시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골적이어도 이렇게 노골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조건, 단서 필요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만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아주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봐라. 이게 천하만국의 영광이다. 나한테 엎드리면,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너한테 줄게. 여러분, 사단이 왜 갑자기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들이대는 걸까요? 예수님 당연히 거부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때에도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면 이게 어떻게 유혹이고 이게 어떻게 시험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시험 같아야 시험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단이 그냥 야, 내가 이제부터는 너 위해서 말하는 척 하지 않을게. 야, 우리 안에 뻔히 그런 거 다 있잖아 하면서 사단이 마치 자기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 말하는 시험이고 유혹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런 거죠. 우리 솔직하게 까놓고 말하자 뭐 이런 거죠. 너도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 영광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잖아.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도 너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런 거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냥 나에게 한 번 엎드려 절하기만 해봐. 한 번만 절해봐. 그럼 내가 이거 다 준다니까?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내가 여러 번 말하는 것도 여러 번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절해. 그럼 이거 다 가질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잖아요.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이 아주 세차게 사람에게 바람을 몰아치니 그 사람이 옷깃을 오히려 더 아주 단단하게 여미더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옷을 벗기려고 하기보다 그저 따뜻한 햇빛으로 계속 쏘여주면 사람이 더워져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옷을 벗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사탄도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을 위하는 척 시험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오히려 더 깨어서 긴장하고 방어하실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는 전략을 바꿔서 아예 솔직한 느낌으로 마음을 여는 것처럼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이 전략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적이 있더라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랬더라고요. 사탄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그런데 하와가 약간의 틈을 보이니까 사단이 방법을 완전히 바꿔서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니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거 싫어서 너희들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눈이 밝아질 거야. 노골적으로 들이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혹하면 누가 듣는답니까? 아, 이거 사탄의 유혹이로구나.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유, 어디 이런 걸 먹고 그래? 우리 생각엔 당연히 거부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와는요, 어처구니 없게도 이 사단의 노골적인 유혹을 듣고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고 맙니다. 왜요? 사탄의 말이 하와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솔직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진솔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야, 이거 너네들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싫어서 그러는 거야. 너네들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오히려 더 까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의 얘기를 듣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떻습니까? 이게 다 느낌이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왠지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고요. 마음을 열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 것 같고요. 이런 느낌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각도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느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그런 느낌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느낌 따라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느낌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친한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요. 술자리에 술 기운을 빌려서 해결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다 뭐 하는 거냐 하면 느낌 따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 친구가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해주는 말이 뭔가 더 진솔하게 와닿는 것 같고요. 신앙생활의 고민을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좋으면 은혜 받은 줄 알고, 느낌이 나쁘면 은혜 못 받은 줄 알고, 신앙생활을 느낌 따라 하더라고요. 은혜의 기준이 느낌인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느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은혜는요, 느낌이 아닙니다.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자면요,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받으면 은혜 받은 줄 알고요. 감동이 없으면 은혜 못 받은 줄 알고.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느낌이나 감동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은혜인 것이지요. 생각의 변화가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 따라 신앙생활하면 은혜로울 때보다 은혜롭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늘 기분이 좋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늘 느낌이 좋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느낌 따라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은혜로울 때 별로 없으실걸요? 오히려 내가 시험 든 것 같고 내가 실족한 것 같고 느낌 따라 시험 드십니다. 느낌 따라 실족하십니다. 사탄이 솔직한 것 같은 느낌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해주는 것 같고 뭔가 자기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말하는 것 같은 왠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 그 느낌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느낌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유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지 말고, 요즘에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